오늘도 귀한 날을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이 귀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들어오고 나감과 저희들의 오가는 길과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떡을 먹고 보여준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본격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자신의 피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물이다. 이런 말씀을 아주 길게 하십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생명의 떡도 예수님의 피도 아니었고 배가 부른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뜻을 모르겠다, 어렵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고의적으로 떠나보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슴속에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런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불을 지른 게 뭐냐? 그 군중들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을 도와줄 백성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다 흩어버리고 또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오래도록 기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이 앞으로 가야 될 길,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되고 인기도 올라가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항상 그들을 떠나서 성부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요구에 휩싸여 가지고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을 결코 다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바쁘냐,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지금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세월 보내고 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초저녁에 제자들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새벽 3시까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가고 계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시고, 근데 예수님은 어느 한 번도요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고 또 간절히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래요.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기적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말 안 들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주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 주님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나, 야 대단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감하시고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파도가 심합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 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있어 봐야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운전해서 이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내 능력이 벗어나면 벌써 흔들려 버려요.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이 억울하고 해가지고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사람이 달나라를 갔다 오고 핵폭탄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씨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거 최고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게 맞느냐? 안 맞아요. 오늘의 날씨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앞일을 예고할 수 있게.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과 똑같은 것이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오겠다고 했어요. 주님 없이 배 탄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따라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믿음도 보고 계시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둠 속을 헤치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느냐?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유령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 말고 혹시 와서 도와주지 않는가? 그분이 좀 나타나서 내 눈앞에 뭔가 보여주면 안 되는가? 그런 신기루 같은 예수, 막연한 예수, 이런 유령 같은 예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리를 걸어온다면 마땅히 그분이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불러야 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저는 성경 가운데 참 좋은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천둥이 치면요, 집안에서도 무서워해요.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그때 아이들은 엄마가 손만 잡아줘도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말을 안 해도 잃어버려요.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뭐 긴 설명도 안 했어요.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 이 말은 뭐예요? 영어 성경에 I am 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그런 뜻이에요. 나야. 이게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나는 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하고 누구를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 나는 누가 만든 자도 아니고 시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다. 거기도 I am that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땅 위에 나를 데리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되지. 오늘 내 환경이든지 내가 어렵다든지 오늘 내 처지라든지
오늘 내 감정이라든지 오늘 뭐 기분이 어떻고 뭐 컨디션이 어떻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물은 계속 뛰어 들어오고 그걸 그대로 놔둔 채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감정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은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기분 참 되게 나쁘고 정말 우울하고 이런 감정의 음성에 자기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님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이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야야야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지금? 죽으려고 지금 아주 작정했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라 28절에 보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니 29절에 오라.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하게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파도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야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파도를 헤치고 내게로 오라. 나를 믿고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 속에 믿음으로 내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뛰어내리는 것, 나 자신을 던지는 것, 그게 믿음이지.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물 위로 가기를 원할 때 주님은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만 쳐다보고 오라. 얼마 동안은 걸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왜? 파도에 예수님이 가려버리니까, 파도 소리에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시선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결국은 물에 빠져 들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보고 보는 순간 빠져 들어갑니다. 30절에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즉시 너 물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왜? 이 상황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로 건져주십니다. 왜?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던질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많이 어렵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상당히 험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이 주의 음성을 통해 나를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나를 오라고 하시는 이 부름 속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떡을 얻어먹고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찬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시키시고 저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심이나도 파도가 심합니다. 주님이 보이기보다는 믿음의 확신보다는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앞길이 캄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모든 것들을 내치고 그리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